이 시간에는 박호경 권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정하여 주신 귀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배를 마치고 1:1 양육자반 성경 공부 훈련을 받게 하시니 더욱 감사드립니다. 1:1 양육자반 세 번째 훈련을 받기 위하여 요청드리겠습니다. 이 모임 자리에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훈련받는 우리가 먼저 예수님을 깊이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물 많고 자격 없지만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배우고 싶고 깨달아 알아 그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여서 하나님 이 훈련을 받습니다. 하나님, 너희가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고도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는 약속의 말씀대로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1:1 제자 양육반 훈련을 잘 받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모든 말씀을 삶으로 살며 순종하는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 양육자반 훈련을 마칠 때까지 아프지 않고 바쁜 일 생기지 않게 하옵소서. 훈련받는 시간 방해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1:1 양육반을 가르치시는 조한범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영육이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 맡은 모든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1:1 양육자반을 맡아서 수고하여 주시는 김정현 집사님의 모든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섬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들을 행복하게 하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3주차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요 부분을 가지고요.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작은 책은 22페이지를 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지침서는 47페이지를 펴셔서 그 질문을 따라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그 책 22페이지 펴시고요. 맨 위에 있는 말씀을 우리 안봉선 권사님께서 질문 전까지 먼저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그거를 못 찾았어요. 22페이지 책. 제가 이게 예. 옛날 책을 가지고 있어서 네, 찾았어요, 목사님. 네네. 첫 번째 말씀하시는 건가요? 우리와 만났다? 네네. 예. 우리와 만났던 사람들이 죽거나 떠나면 그 사람에 대한 기억만 남게 됩니다. 아무리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죽은 후에는 우리의 기억 속에는 남아있지만 실제적인 영향은 주지 못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생애와 죽음을 살펴보았습니다. 정말로 놀라운 사랑의 표현이요, 고귀한 희생 정신입니다. 그러나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는 것으로 끝나버렸다면 그는 위대한 인물로만 기억되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예수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가 지금 살아서 역사한다고 합니다. 당신은 이 사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네, 그 다음에도요. 예수의 생애와 죽음에 대해서 알고 그를 높이 평가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모른다면 예수를 제대로 알고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부활은 예수 자신이 살아있을 때 예언한 것이고 또 그의 제자들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는 자기가 죽은 아니요, 후에 거기까지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래서 오늘 주제는요, 예수님의 현재 하시는 일이죠. 한번 지난 우리 시간들을 복기해 볼까요? 첫 번째 시간에는 주제가 뭐였죠?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이신가? 우리가 크게 나눴던 골자는 이거죠. 100% 인간이고 100% 하나님이신 50대 50이 아니라 100대 100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의 고난도 이해하시고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지난주에는 뭘 나눴나요? 예수님은 과거에 무엇을 하시었나?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하시면서 하셨던 일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공생의 사역도 있었고요. 무엇보다도 뭐예요? 무엇보다도 십자가 사역, 그렇죠? 십자가의 그 피 흘리심과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사역이 과거에 있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과거에만 그러면은 활동을 하신 분인가? 그렇지 않다는 것을 오늘 세 번째 만남, 세 번째 과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역사적인 인물들, 뭐 위인들,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런 이들과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 바로 그 부분이죠. 다른 사람들은 과거에 아무리 뛰어난 업적을 남기고 훌륭한 일을 하였더라도 과거로 그쳐요. 과거에 그 일을 한 것으로 이미 끝나고 더 이상 지금의 현재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일하고 계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삼과를 통해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과는 뭐예요?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시나요? 지난주는 뭐였어요? 무슨 일을 하셨나 였어요. 그래서 과거형이었는데요. 지금은 무슨 일을 하시나? 현재 진행형이에요. 네, 현재 진행형. 그래서 예수님의 지금 사역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고요. 진행 팁을 말씀드리면은 예수님은 단순한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이심을 우리가 바르게 인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면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예수 그리스도를 4대 성인으로 이렇게 포함시켜서 다른 그런 그 역사적인 위인들이랑 동급에 이렇게 올려놓는 경우를 우리가 종종 볼 수가 있어요. 4대 성인이 누구예요? 뭐 공자 있나요? 거기에?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죠? 소크라테스 있나요? 제가 누군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런 역사적 인물들과 함께 거기에 포함을 시켜버렸단 말이죠. 그런데 이들과 예수님은 다른 분이세요. 그 이유는 왜 그래요? 과거에만 살아계셨던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은 과거의 형이 아니에요. 과거형이 아니라 항상 현재 진행형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경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뭐예요? 과거에 대한 단순한 기록이 아니에요. 단순한 이스라엘의 역사가 아니에요. 단순한 과거의 교리나 과거의 법이나 과거의 어떤 역사나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있고 지금도 역사하셔서 우리의 심령을 움직이시고 또 우리의 생각을 바꾸시고 우리를 변화시키시는 실제적인 힘이 있는 살아있는 말씀이 뭐예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 면에서 성경의 말씀과 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은 같은 맥락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단순한 과거의 위인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이 부활이라는 단어가 참 중요하다. 그래서 이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아는 것. 그 다음에 진행 팁 두 번째는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뭐 하세요? 지금도 일하고 계세요. 과거에 예수님께서 많은 일들을 하셨죠. 3년 동안 눈코 뜰 새도 없이 뭐 거의 배의 고물에서 골아 떨어지실 만큼 너무나도 바쁘게 일하시고 또 십자가 사역이라는
하나님께서 주신 너무나도 큰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은 이제 끝난 것이냐? 더 이상 할 거 없고 나중에 왕으로 등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동행하시며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깨우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일꾼이시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요.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요.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도 창세 이후에 쉬신 게 아니에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 만에 6일 만에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러면은 6일간의 천지 만물 창조 이후에 지금까지 그냥 쉬고 계시냐? 아니래요. 예수님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도 바쁘게 일하고 계시다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는 얼마나 더 우리를 위해서 지금 일하고 계시겠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예요? 예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바삐 움직이고 계시는 그런 사역자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이번 세 번째 만남, 예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이 과를 진행하면서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컨셉이다. 그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1번 질문부터 시작을 해서 한번 우리가 살펴볼게요. 그러면 장기준 성도님께서 1번 질문을 읽어주시고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도 함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1번. 예수는 자기가 죽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마태복음 16장 21절 말씀. 예,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있었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고백을 여기 보이시면은 이 가이사랴 빌립보, 이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도시는요 우상의 도시예요. 그래서 당시에 판신이라고 여겨지는 우상을 아주 적극적으로 섬기던 그러한 우상의 근거지가 이 가이사랴 빌립보인데요. 이곳에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죠. 그 질문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이 있고 나서 이때로부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순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흔히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많이 관심을 기울이는 경우가 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너무 우리 그 마음속에 분명하게 각인이 되어 있는데 상대적으로 우리가 부활에 대해서는 조금 덜 각인이 되어 있거나 조금 망각하거나 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십자가의 구원은 부활에서 완성되기 때문에 부활을 떼어놓고서는 십자가를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이것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반드시 이야기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기서 예수님께서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것은 어떤 그런 다른 차원, 그냥 다른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 실제로 몸이 살아나는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그러죠. 이렇게 제가 실연을 당했어요. 실연을 당해서 거의 폐인됐어요. 그랬다가
다시 회복을 했다 오면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야, 조한본 부활했네. 이제 다시 살았네. 뭐 이렇게. 그런 의미의 부활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진짜로 예수님께서 하신 이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은 정말로 몸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육신적인 그리고 생명에 있어서의 부활을 의미한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알 필요가 있어요. 자, 이 부활의 전제가 되는 게 뭐예요? 분명한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죽지 않으셨다면은 부활은 성립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그 마태복음을 보면요. 모함을 하잖아요. 모함을 할 때 어떻게 모함을 해요? 예수님이 안 죽었다. 혹은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래서 무덤이 비어 있었다. 이런 식으로 그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거나 그것을 부정하는 그런 걸로 역시 부활도 부정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그 알렉산더 메서럴이라는 이 미국의 그 저기 의학 박사가 있습니다. 이 의학 박사가 예수님의 죽음의 확실성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준 교훈이 있어요. 자, 요한복음 말씀을 보시면요. 19장 33절, 34절 말씀인데요.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요. 예수께서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자, 여기 죽으셨어요. 돌아가셨어요.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어떻게 했어요?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는데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이 의아해요. 왜 옆구리를 찔렀는데 물이 나오냐? 이거 뭐 좀 증언에 거짓이 있는 거 아니냐? 뭔가 좀 허구가 아니냐? 신화가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데요. 알렉산더 메서럴이라는 그 의학 전문가가 요 구절을 의학적으로 증명을 했습니다. 자, 우리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 흔히 어디가 제일 아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손목과 발목에다가 못을 박기 때문에 그때 가해지는 그 충격이 마치 벤치로 힘줄을 잡아 비트는 것 같은 그런 어마어마한 고통이라는 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실제로 이 십자가형을 당한 사람들이 죽는 이유는요. 이 고통 때문에 죽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그 고통 때문에 죽는 것이 아니라요. 숨이 막혀서 죽습니다. 자, 매달리면요. 몸이 이렇게 쭉 이렇게 처지게 돼요. 밑으로. 그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면요. 흉부 압박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기 그 가슴에 여기 그 폐가 있잖아요. 여기가 이렇게 눌려가지고 숨을 못 쉬어요. 자, 숨을 못 쉬어요. 그리고서는 숨을 쉬려고 이거를 몇 번을 계속 이렇게 몸을 꿈틀꿈틀하면서 올리는데요.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 팔목과 그 발목이 너덜너덜해져요. 이게 왔다 갔다 하면서. 살갗이 찢어지는 거죠. 그러면서 더 이상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요. 그러면은 몸이 축 처지면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숨을 못 쉬어요. 호흡이 안 쉬어져요. 호흡이 원활하지 않을 때에 일어나는 게 뭐냐면요. 이 산독증이라는 증세인데요. 이 피 속의 이산화탄소가 호흡이 잘 쉬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탄산으로 바뀌게 돼요. 탄산으로. 산이죠, 산. 그래서 이 혈액 속에 산성이 증가하는 이 증상을 산독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산독증이 발생하게 되면요. 심장이 막 불규칙하게 되고요. 빠르게 막 두근두근두근두근두근 이렇게 뛰거나 아니면은 템포가 일정치 않은 그러한 호흡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더군다나 예수님은 뭐예요? 이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온몸에 피가 거의 빠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심장 박동이라든지 산독증이라든지 이게 훨씬 더 급격하게 진행이 되게 됩니다. 자, 이럴 때 산독증이 오래 진행될 때에 나타나는 증세가 뭐냐면요. 여기 5번 보시면은 심낭 삼출 및 늑막 삼출이라는 증상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요. 폐와 심장 주위에 물이 고여요. 숨을 오랫동안 못 쉬면서 피 속에 산성이 증가하고 그렇게 호흡곤란이 지속될 때에 심장과 폐 주위에 뭐가 생긴다고요? 물이 생겨요. 물. 그래서 이런 물이 생겼다는 거는 뭐예요? 이 의사가 보기에 죽음의 가장 확실한 징조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을 때에 피만 나온 게 아니라 모두 나왔다고요? 물도 나왔다 하는 것은
이러한 1번부터 6번까지의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운명하셨음을 보여주는 아주 과학적인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그 다음에 그 증인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골고다 언덕에 서 있는 그 수많은 증인들 중에는 예수님께 우호적인 증인들도 있지만 어때요?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드시 처형해야만 했던 로마 군인들, 이런 대적자들도 엄청나게 많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을 뚫고 예수님께서 가까스로 십자가에서 살아나셨다, 혹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그 위험을 벗어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황 증거를 너무나도 모르고 하는 이야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부활에 앞서서 가장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요, 예수님은 반드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죽음을 당하셨다. 그래야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부활이 되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염두에 두었으면 좋겠고요. 2번 질문을 우리 이영숙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은 예수가 자신이 예언했던 대로 다시 살아났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어떤 사람들이 보았습니까? 예, 밑에 것도 읽어주세요. 고린도전서 읽을까요? 네. 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령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그 위하여 15장이 아닌데요, 그게. 아? 여기 밑에 있는 거 읽으시면 돼요. 예.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6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이후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말씀이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요, 고린도전서 1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말씀을 모아놓은 말씀이에요. 거기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목격자의 명단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게바는 누구예요? 베드로죠. 그 다음에 12제자.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제일 중요한 게 500여 형제예요. 500여 형제. 그냥 몇 명에게 보인 게 아니라요. 500명이나 되는 형제들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부활하신 몸으로 나타나셨다. 그 누가복음을 보면은요. 뭐 글로바라든지 뭐 어떤 제자라든지, 그렇죠? 엠마오로 가는 길에 만난 글로바라든지 그런 제자들 포함해서 500명을 예수님께서 만나셨다라는 거예요. 500여 형제라고 했어요. 남자만 500명이에요. 우리가 그 오병이어 할 때 몇 명이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 먹었죠. 그러면 5,000명이 먹은 게 아니라 여자와 또 그 노인과 어린아이와 다 합치면은 10,000명에서 20,000명으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요. 남자만 500명이면은 거의 1,000명에서 2,000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목격했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를 지금 우리는 2000년 후에 보기 때문에 이게 맞나 생각을 하지만 그 당시에 고린도 전서를 접한 이 성도들에게는 이게 그냥 기본 베이스로 깔리는 하나의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증명할 때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증거와 증인이잖아요. 그렇죠? 법정에서 가장 효력이 있는 두 가지 요소가 뭐예요? 증거와 증인이에요. 근데 증거와 증인이 다 있어요. 증거는 뭐예요? 빈무덤이잖아요. 그런데 증인들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더라. 자, 구약 성경을 보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두세 사람만 증인이 있으면은 그들의 입으로 그 사건을 확증하라 하는 이 율법의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내가 봤다, 내가 그 일을 확신한다 라고 증언을 해주면은 그렇게 확정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두세 사람만 해도 그런데 지금 500명이 넘는 또 뭐 12제자, 게바, 야고보, 사도 바울 이렇게 많은 증인들이 있으니까 이런 거는 증거의 홍수라고 우리가 흔히들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은 그 당시에 지금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지만 초대교회의 성도들이었던 많은 사람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한 이런 사실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3번 한번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3번 질문을 우리 강원하 집사님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부활 후 예수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라고 선언했으며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습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예, 자기를 거기까지만요. 예, 예. 감사합니다. 예,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기 스스로를 계시하셨는데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하는 말씀을 이야기해 주십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의 사역이 끝났다는 말이에요? 안 끝났다는 말이에요?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의 사역들이 이 땅의 공생의 사역과 십자가 지심으로 고난당하신 그 대속의 구원 사건으로 끝난 것이면은 더 이상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실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러한 권세들을 주신 이유는 왜 그렇겠어요? 예수님께서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시고 또 모든 만물을 주관하실 수 있는 왕으로서 역할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또 그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까지 일하셔야 하기 때문에 이 모든 권세를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세요? 과거의 예수님이 아니에요. 과거에도 우리를 위해서 사역하셨지만 그것은 그분의 사역의 구원의 시작이고요. 지금도 역사하시고 장차 당신의 나라를 이루실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또 이게 교훈이 되죠. 이거 언제 하신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자, 부활하시기까지 십자가를 지시고 죽음으로 순종하신 그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다. 이게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따라야 할 하나의 뭐예요? 이게 모범이에요, 모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지만 우리는 어때요? 다 예수님 믿지만 하나님의 나라의 그 원리를 따라 살지 않아요. 더 높아지려 해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시는데 누가 더 높냐 하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다투면서 내가 영의정할 거야. 내가 우의정할 거야. 내가 좌의정할 거야. 이거 가지고 서로 싸웠어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이기만 할까요? 우리의 모습이기도 해요, 이것은. 여전히 하나님 나라의 법칙은 낮은 자가 높아지고 높은 자가 낮아지고 먼저 섬기는 자가 나중에 대접받고 먼저 대접받는 자가 나중에 섬기게 되고 이런 식으로 역전현상이 일어나는 게 하나님 나라의 법칙인데 우리는 계속해서 더 대접받으려고 하고 더 자존심 내세우려고 하고 이게 우리 모습이잖아요. 우리가 닮아가야 할 모습이 바로 여기에 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 요거는 조금 질문이랑은 좀 다른 차원의 이야기인데요.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는 부분이어서 제가 언급하였습니다.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은 여전히 사역하고 계시다. 중요한 것은 십자가 죽음이 끝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되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어요? 사도 바울은 부활한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 선언했어요? 자, 여기 로마서 1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을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자, 이건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앞으로 하실 일들이에요. 하신 일들이기도 하고 하실 일들이기도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신 일은 뭐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거예요. 사망의 권세를 이기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생명과 죽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 일들을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그러면 거기서 끝나냐? 아니죠. 앞으로도 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는 그때까지,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까지 여전히 이 사망의 권세와의 싸움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다. 이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사역이 계속 진행되고 있음을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말씀이다. 그렇게 설명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3절 자체가 예수님의 현재 진행형인 사역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4번 박창규 지사님께서 읽어주시고요. 여기 있는 사도행전 말씀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자, 여기 이 말씀을 마치시고. 잠깐만요. 예수는 어떤 일을 했습니까?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리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사도행전 1장 9절에서 11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자, 예수님의 부활 승천, 부활 이후의 승천 기사가 사복음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기록 안 되어 있죠. 승천 기사는 마태복음에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자, 어쨌든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 예수님의 승천 기사가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왜 올라가세요? 예수님께서 왜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들려 올라가시는 거예요? 모든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하시는 거예요? 물론 그런 면도 없잖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이유에 대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뭐라고 그래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돼요?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사역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앞으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성령은 뭐예요? 물론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삼위일체, 삼위로 나눠서 이야기하기도 하지만요. 이 성령님은 하나님의 영이기도 하시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기도 하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신 이 성령님을 통해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일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 말하는 보혜사라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혜사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라클레토스. 파라라는 말은요, 옆에, 곁에라는 말이에요. 위드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클레토스라는 말은요, 돕는 자, 헬퍼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클레토스는 위드 헬퍼예요. 옆에서 돕는 자. 그래서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에 우리가 온전한 구원으로 나아갈 수가 있어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조명하셔서 하나님의 메시지와 음성을 듣게 하시고 또 우리의 굳은 마음들, 죄악된 마음들을 결심하여서 선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의지를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시고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랑하지 못하는 원수까지도 내가 사랑할 수 있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지 못할 때에 성령님의 기도의 영이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게 되고
이렇게 우리를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시는 가장 중요한 역사가 성령님의 역사인데요. 이 성령님의 역사야말로 예수 그리스도 사역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는데요. 이 약속이 어떻게 지켜졌어요?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세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의 그 약속이 지금 지켜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에 예수님의 승천은요, 일의 마무리가 아니라요, 오히려 뭐예요? 새로운 시작이에요. 그렇죠? 새로운 시작. 예전에 지금은 죽었던 애플의 창업자 누구죠? 스티브 잡스가 스탠포드 대학교 연설문에서 연설했던 그 연설 제목이 뭐예요? 졸업식 연설인데, 뭐, 제목이 뭐, 라스트라든지, 아니면 피니시라든지, 이런 게 들어가야 되는데, 그때 했던 연설의 제목이 New Commencement예요. New Commencement. 해석하면은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시작. 그래서, 그 연설문과 같이 예수님도 이게 끝이 아니라 뭐예요? 새로운 시작으로서, 승천하신 것을 우리가 이 기사들을 통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5번,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일단 1번, 예수는 현재 어떤 자리에 있습니까? 20절 말씀, 우리 이목진 집사님께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입니다. 감사합니다. 일단 20절 말씀만 읽어봤는데요. 우리가 잘 알죠? 승천하사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게 뭐 사도행전인가요? 주기도문인가요?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사도행전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아닌가요? 둘 다 아닌가요? 제 기억이 안 나네요. 아무튼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보좌 우편이라는 것은요. 가운데 자리보다 낮은 자리가 아니에요. 예, 여기서 말하는 보좌 우편은요. 가운데와 동등한 자리를 보좌 우편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존재,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존재임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뭐 첫 번째 시간에도 그렇고요. 늘 이야기했지만 예수님은 하나님보다 열등한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가장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높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높고 이런 위계 구조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세 분은 또 일체이기도 하세요. 한 분 하나님이기도 하세요. 그 역할을 서로 이렇게 공유해 가면서 협력해 가면서 함께 하시는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이지 이게 위계 질서가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요. 이런 것을 증거하는 많은 말씀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이목진 지사님 같이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마이크 켜주시고요. 네, 사도 바울은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서 말씀하셨고 도마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요한복음 20장 2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말씀들은 예수님이 누구예요? 곧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할은 뭐예요? 하나님은 우주의 통치권을
가지신 분이세요. 그래서 태초뿐만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 우주 만물을 유지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 진행 중이다. 보좌 우편이라는 말씀 자체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같이 얼마나 지금 일을 하고 계신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는 현재 어떤 것보다 뛰어난 분입니까? 자, 강민주 집사님 여기 말씀을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에베소서 1장 21절 말씀. 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 그 여기 에베소서 1장 21절에서 이야기하는 예수님의 역할은 뭐예요?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런 이 설명 자체가 마귀의 세력을 의미하는 표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뭐예요? 마귀와 어둠의 세력과의 싸움을 하고 계시는 그러한 사역 중이시다. 그리고 그것을 능히 이기실 수 있는 사역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에서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요. 또 3번은 뭐예요? 하나님 오른편에 앉으신 예수에 대한 사실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게 20절이 아니라 22절입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예수님께서는 만물을 다스리시고 어디를 통해서요? 교회를 통해서 만물을 다스리시는 이 사역을 지금도 진행하고 계신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해하게 해주는 말씀이 바로 에베소서의 말씀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6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6번으로 넘어가면은 요거를 강민주 집사님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질문부터 좀 읽어주세요. 예수가 다시 살아나서 하늘에 올라간 후 제자들이 예수에 대해 가장 강조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사도행전 2장 32절 말씀. 사도들이 이게 안 보이네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사도행전 4장 33절 말씀. 자,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증거했어요? 무엇을 가지고 증거했어요? 이 제자들이 확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셨습니다. 그래서 가장 강조한 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그 다음에 이 부활의 증언을 큰 은혜를 받아서 담대하고 확실하게 사람들에게 전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일단은 내가 부활을 확신하고 있는가? 사실은 이 부활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의 상식에 맞지 않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범위의 개념은 아닙니다. 이런 부활에 대해서 내가 얼마만큼 과연 확신을 가지고 있는가 하는 부분들을 먼저 점검해 봐야 되고요. 그것을 과연 남에게 확신하게 전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는가 하는 것도 한번 우리가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확신 없이 만약에 전하면요, 바보 돼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확신하지 않는데 그것을 가르치려 한다거나 혹은 그것을 전하려 한다거나 이렇게 되면요, 나중에 밀립니다, 내가. 바보 돼요, 바보. 내가 먼저 그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있지 않으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사람들에게 온전히 전할 수가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필요가 있죠. 그 다음에 7번 질문. 요 말씀은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의 부활을 믿는 신앙은 실제 생활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습니까? 자, 부활 신앙.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여러 영향이 있겠죠, 당연히. 우리의 삶이 달라질 거예요. 우리의 마지막이 어떠냐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크게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세례를 받은 세례 교인으로서 이 세례의 의미에서 이제 이 부활이라는 의미가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로마서 요 6장 4절에서 5절 말씀은요. 사실은 세례와 관련된 부활의 말씀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로마서 6장 4절에서 5절 말씀. 자, 그래서 이 세례의 의미는 뭐예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아까 좀 전에 보셨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예전에 세례의 모습이 여기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처럼 물을 손에다가 그냥 적셔가지고 머리에 하지 않고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아예 사람을 뉘어가지고 물 속에 집어넣었다가 이렇게 빼는 게 세례의 예식이거든요. 침례교는 지금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세례의 예식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부활의 의미가 어떤 것이 있느냐? 자, 먼저 이 세례에는요, 이 들어가는 건 뭐예요? 죽음이에요. 물 속에 들어간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합니다. 이 죽음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와의 만남 이전에 이기적이고 또 욕심 많았던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았던 나의 옛사람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날의 죄의 모습을 청산한다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담갔으면 뭐 어떻게 해야 돼요? 꺼내야 되잖아요. 바깥으로 이렇게 들어 올려야 되잖아요. 이 물 밖으로 나온다라는 것은요. 죽었던 옛사람과 동시에 나의 새로운 사람, 내 새 사람이 부활했다 하는 것을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활의 삶을 산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해요? 이제는 이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룩하고 성결하고 깨끗한 삶, 물에 내 몸이 씻겨진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김 받은 거룩한 삶을 산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또 하나는 뭐예요? 이제는 우리가 예전에 우리 뭐 구약 성경 보면은 우리가 뭐 스올로 내려간다, 뭐 흙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서 아무런 무의미한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지막은 뭐라고요? 부활의 삶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는, 그래서 부활의 첫 열매이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에 함께 참여하게 되는 그러한 삶을 소망하고 또 바라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례와 부활은 참 뗄래야 뗄 수가 없는 아주 긴밀한 어떤 그런 그 예식과 의미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큰 차이가 있어요. 부활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랑요, 그냥 그런 소망 없이 이 세상에서 족하다 하는 사람은요, 그 삶에 있어서 너무나도 큰 차이가 있습니다. 전자는 어때요? 그 세상만 바라보고 사는 삶은 어때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사람들은 어때요? 이 세상이 장땡이에요. 거짓말 해도 돼요. 조금 반칙해도 돼요. 많이만 얻으면 돼요. 내가 잘 살면 돼요. 딴 사람 좀 밟아주고 끌어내려도 괜찮아요. 그럼 이 세상에서 잘 살면 장땡이거든요.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갖고 부활에 참여하기를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손해볼 수도 있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할 수도 있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며 작은 예수로서 살아갈 수가 있고 그 삶의 모습이 아주 판이하게 다를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은 단순히 우리가 지적으로
이런 개념이다. 이렇게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아주 강한 힘을 가진 사건이고 개념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에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엄청 빨리 가네요. 8번, 이것도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4절 19절을 읽으십시오. 예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 아니라면 현재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 셈입니까? 자, 그래서 여기 제가 아까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말씀드렸죠. 여기 있는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자, 부활이 없다면, 자, 부활이 실제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돼요? 자, 일단은 우리는 우리는 거짓말쟁이가 돼요. 그렇죠? 우리가 전도할 때 전도하는 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전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부활의 몸을 품고 하나님의 자녀로 참여하게 됨을 전하는 게 전도 아니에요? 그런데 부활이 없다. 그러면 우리는 뭐가 돼요? 거짓말쟁이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구원은 부활을 통해서 완성된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일도 없고 그래서 부활 자체가 없다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이 뭐가 돼요? 아무 의미 없는 허망한 일이 되는 거예요. 한낱 필부의 죽음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고요. 그 부활이 나에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게 된다면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으심도 아무런 소용이 없고요. 우리는 여전히 죄인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큰 차이가 있는 거죠, 이거는. 그래서 여기 사도 바울이 뭐예요?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우리의 죄가 속함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부활이 없으면. 십자가만으로 안 돼요. 그냥 죽고 끝나면은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죽은 게 아니잖아요. 부활의 소망이 없는 거잖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거죠.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어떻게 돼요? 우리는 가장 불쌍한 사람이에요. 왜냐? 부활 소망을 바라보면서 십자가도 지고 고난도 당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면서 그렇게 혈투를 벌였는데 그게 다 의미가 없다면은 차라리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이 더 현명하고 지혜로운 사람이지 뭐하러 그렇게 고생해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부활이 없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없었다면 그렇게 될 것이나 우리는 그런 존재가 아니요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불쌍한 자가 아니라 행복한 사람이고 가장 소망으로 풍부한 사람들이다. 우리의 죄는 다 씻겨졌고 우리는 참된 증인이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고린도전서 15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리라 생각이 돼요. 왜냐면은 이 3과 전체에 고린도전서 15장의 말씀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맥락에서 이런 말씀들이 주어졌구나 하는 것을 잘 이해하려면 15장 전체를 한번 읽어보시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질문이죠. 예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서도 예수를 높이 평가할 수 있습니다. 이거 위인으로서요. 그렇죠? 그러나 그 평가는 완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반만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좋은 분, 좋은 일 하다 돌아가신 분. 당신은 이제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자, 과를 마치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각자의 감상들을 한번 나눠보는 것이 제일 중요한 이 과의 목표일이라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 소모임 나눔에 질문들을 제가 카톡방에다 올려드릴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 해도 시간 엄청 길게 빨리빨리 지나가죠. 내가 알던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가 통상적으로 알던 내 인식 속의 예수님은 역사 속의 인물인가, 실존하는 인물인가. 아마 이 과거의 인물로 생각하시는 분들도 꽤 있을 거예요. 예, 특히 초신자 중에서는. 그래서 나의 예수님에 대한 그동안의 통상적인 이해는 어떠했는가 하는 것을 한번 나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난 적이 있다면 경험을 나누어 보자. 그러니까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경험을 함께 나누는 거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예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은 참 많죠. 우리가 고난 가운데에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예수님을 만날 수도 있고요. 기도 가운데에서 그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또 논리적이거나 어떤 이런 구조적인 사람들은 말씀의 논리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성을 들을 수도 있고요. 다양한 방법으로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데요. 이 체험적인 만남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살아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나의 솔직한 감상. 진짜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맞나? 그게 정말로 나는 믿어지고 있는가? 자기 자신을 솔직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내가 10년 믿었는데, 20년 믿었는데, 예수님의 부활이 안 믿어진다고 하면은 좀 창피하지 않나? 이게 아니고요. 정말 한번 솔직한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예요. 이런 게 도움이 됩니다, 오히려. 그래서 신앙적인 관점에서, 혹은 상식적이고 이론적인 관점에서, 또 과학적인 관점에서, 혹은 나의 체험적인 관점을 통해서 부활에 대한 나의 감상들을 나누어 보는 거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세례에 대해서 내가 그동안 생각했던 것들은 어떤 것이었는지, 그리고 이 과를 통해서 좀 깨닫게 된 새로운 세례의 의미는 무엇인지, 이런 부분들을 짤막짤막하게 나누시든지, 아니면은 좀 길게 나눌 부분들이 있으면, 경험들이 있으면은 길게 나누시든지, 그거를 같이 나눠 보시면 좋겠고요. 이 질문은 실제로 이 과를 양육하고 또 진행해 가시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질문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 참고하셔서 나중에 양육하실 때에도 잘 사용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암송 구절 잘 외우고 계시죠? 사실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좀 길어가지고요. 조금 어려운데 진짜 중요한 요절입니다. 그래서 요절은 어디 있냐면요. 요 작은 책 맨 뒤에 보면은 암송 구절이 있어요. 거기 보면은 과별로 이렇게 그 암송 구절이 있는데요. 거기 보시면서 다는 못 외워도 10번이라도 한번 읽어보시고 그렇게 좀 그 머릿속에 집어넣고 계시면요. 그게 나중에 힘이 돼요. 기도할 때도 생각나고요. 또 고난 가운데에서도 그 말씀이 나한테 위로가 되고요. 그런 식으로 능력으로 그 말씀이 발현이 되니까요. 꼭 암송하는 것도 잘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잠시만요. 예, 혹시 질문 없으시죠? 예, 시간이 하다 보면은 막 빨리 지나가가지고 저도 막 급하게 되는데, 예, 그러면은 제가 기도하고요. 지금 다 오셨나요, 근데? 예, 저기 김유성 집사님 빼놓고 다 지금 순서하고 예. 계십니다. 네네네. 제가 기도하고 그러면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잘못 알고 있었던 부분들이 있다면 예수님에 대해서 바르게 알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르게 깨달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르게 가르치고 전할 수 있는 양육자로서 성장하고 그렇게 세워져 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후의 소모임 가운데에도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